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유다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유다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장 5절부터 7절 시작.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에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유다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유다서 서론적 내용과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봤는데요. 유다서는 영지주의적 이단이 막 교회로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할 무렵에 이들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만들어내자 유다가 여러 교회들을 향해서 이단을 경계하고 믿음을 올바르게 지키게 하기 위한 의도로 쓴 보편적인 서신입니다. 당시 영지주의는 우리가 요한서신에서도 이미 나누었지만 조용히 교회로 침투해 들어와서 그럴듯한 말로 성도들을 미혹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또한 이원론적 사상을 가지고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그런 결과도 만들어냈지요. 그래서 교회를 혼란케 했습니다. 아직 믿음이 연약하거나 말씀의 깊이가 없는 자들이 이들의 말을 듣고 혼란스러워하면서 정말 그러한가 이런 의구점으로 인해 영지주의를 따라가는 영지주의의 마음을 빼앗겨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약시대에 있었던 세 가지 심판의 모습을 예로 들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그것을 강조하며 경고하는 구절입니다. 차근차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5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자, 이렇게 세 가지 예를 드는데 유다는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이건 어떤 의미냐면 이제 지금부터 구약 성경에 있었던 세 가지 사건을 이야기할 텐데 이 내용들은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미 들었고 이미 배워서 그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 사건 속에서 심판이 왜 일어나야만 했는지 충분히 배워서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왜 다시 언급을 하느냐?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합니다. 그 사건들을 통해 그들이 잊어버렸던,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그리고 또 잊어버리지 않게 하고자 이 말을 다시 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여러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들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는 얼마나 철저하게 심판하시는지 그걸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다시 이 너희들이 지극히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3가지를 말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내용은 이 당시의 성도들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도 교회 어느 정도 다니신 분들은 충분히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잘 새겨서 들어야 할 내용인 것이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제시한 내용이 뭐냐? 다시 한번 보시면 5절 중간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출애굽 사건을 의미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300여 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자유인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여정을 통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셨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그들은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참 여러 번의 심판을 받았죠. 어떤 사건들을 통해 심판을 받았습니까? 그들은 광야로 나오자마자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이라 여기며 제사하는 그런 큰 죄악을 범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또 광야의 여정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어요. 또 그 여정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서 그들에게 배고프지 않게 하셨음에도 이제 만나는 지겹다, 고기를 달라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의 권위를 대적하며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우도 범했었죠.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대적했던 거예요. 하나님 그 모든 상황을 그냥 지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계속해서 심판하셨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단호하게 심판하셨지만 이스라엘을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디까지 인도해 갔냐면 이제 약속의 땅 앞에까지 인도해 가셨어요. 근데 그 약속의 땅 앞에서 이제 그들은 무엇만 하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담대히 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요구했죠? 무엇인가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정탐꾼을 좀 보냅시다, 이런 요구를 한 거예요. 정탐꾼 보내지 않아도 되거든요. 이미 하나님이 주기로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그 땅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땅 사람들의 군사력이 어떠하든지 간에 담대히 들어가면 돼요. 근데 정탐꾼을 요구했어요. 모세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아뢰더니 하나님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라 허락을 받고 12명의 정탐꾼을 세워서 40일간 그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자,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은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탐한 땅을 악평하면서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우리 들어가면 다 죽어. 절대 들어갈 수 없어. 그들과 우리 비교하면 그냥 메뚜기 밤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 짓밟혀 죽는 일밖에 없으니 들어가지 말자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보고를 듣고 두려워하는 백성들 앞에서 담대하게 외치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니 충분히 정복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들의 밥이다. 이것이 언약을 근거로 한 담대한 믿음의 선포예요. 왜냐?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믿고 그 믿음의 시선으로 보니까 그들이 거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충분히 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마땅히 어떤 소리에 반응해야 돼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소리에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외치는 담대한 믿음의 선포에 반응해야 돼요? 당연히
믿음의 선포에 반응해야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선포에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은 거인족이라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만도 못하니 들어가면 다 죽는다, 이런 소리에 반응하여 두려움에 사로잡혀 떨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게 함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들의 인생을 지키고 보호하며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을 압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무게가 무겁게 짓누르고 눈앞에 참 힘겨운 상황이 거듭해 오고, 그런 상황들을, 그런 위기의 순간들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들의 담대했던 믿음은 늘 흔들리죠. 이전에도 우리를 지켜오셨던 하나님을 아는데 또 그런 상황이 닥치니 여전히 하나님이 날 지켜내실까 하는 의심도 들 때가 있지요. 우리 또한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다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 상황이 너무 나를 지치게 만들면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의 소리를 내기도 하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 약속의 땅의 사람들이 거인족이란 말을 듣고 마치 모든 것이 끝난 사람들처럼 소리를 높여 울며 밤새도록 통곡했어요. 이 통곡이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저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통곡이었다면 참 은혜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의 당시의 통곡은 후회와 두려움이 가득 찬 통곡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모세와 아론 앞에 나와서 그들을 원망하며 이렇게 외쳤어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소리였죠. 이 외침은 결국 무엇과 같냐면,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와 함께해도 저 거인족은 이길 수 없어,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안악자손이 섬기는 그 강력한 신을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 이길 수 없을 거야, 이런 의미와 똑같은 소리인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기적도 보여줬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그 병사들을 수장시키는 이 놀라운 이 사건들을 두 눈으로 목도하게도 하셨어요. 그들의 죄 앞에서 하나님은 정말로 큰 심판으로 하나님이 대가를 치르게 하신 것도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버리지 않고 지켜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수많은 상황들을 보고 경험하고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백성들은요, 모세와 아론, 하나님을 버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이집트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어요. 하나님을 버린 거죠. 모세를 버린 거죠. 다시 죄악된 세상으로 들어가서 살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약속의 땅 앞에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들여보내지 않고 광야에서 40여 년을 유리방황하게 하셨습니다.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에 마음을 빼앗겨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며 결국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출애굽 2세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대적의 모습으로 인해 심판을 받았다면,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생들, 영지주의적 이단들이 심판받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그들의 가치관을 따르며 하나님을 떠난 이들도 당연히 심판받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왜곡된 소리에 마음을 절대 빼앗겨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잘 지켜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하겠습니까? 앞에서 유다는 이렇게 말했어요. 생각나게 하려고
그럼 여러분, 우리는 오늘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내가 배운 하나님은 인생 속에서 어떤 하나님이셨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하는지, 하나님의 가치는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나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잊어버렸어요. 왜요? 삶이 바빠서요. 삶이 버거워서요. 현실이 무거워서요. 눈앞에 참 힘겨운 상황들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행하셨던 그 은혜의 순간들 또한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진 건 아닌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이 또한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내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지금 이겨내고 싸워야 할 우리들의 과제인 거예요. 그렇게 잊어버리고 놓쳤던 하나님, 나를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내어드리지 못하는 삶의 모습들, 중심들, 이걸 다시금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회복은요,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했는지,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 날 어떻게 지켜오셨는지, 그리고 말씀 안에서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는지, 그리고 말씀 안에서 배운 그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이걸 다시금 기억하면서 내 삶에 적용해야, 비추어 봐야, 점검해야 조금씩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신앙으로 회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말하는 거예요. 기억하게 하려고, 잊어버렸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려고,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게 하려고. 이해되십니까? 유다가 두 번째로 제시하는 건 이겁니다. 6절에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 이 구절을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 정리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어떤 존재인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 본문을 연구하다 보니까 조금은 많은 학자들이 여기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일반적인 천사들 중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생겨서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주장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견해는 제가 지지할 수가 없는 견해예요. 왜냐? 고린도서에도 보면 천사들로 번역됐지만 사탄을 의미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특히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할 만한 의지가 아예 없는 존재들이에요. 천사라는 존재는 능력은 탁월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만 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지, 나 하나님 이 명령 듣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거절할 수 있는 의지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순종하거나 불순종할 수 있는 이런 의지를 준 것은 사람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는요, 하나님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언급된, 6절에 언급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무엇으로 볼 거냐면 사단과 그의 세력들로 보는 것이 옳다라고 여겨져요. 종종 제가 설교 때도 가끔 이야기를 드리지만, 사단의 출처가 뭐냐? 사탄은 하나님이 만든 거냐? 뭐 이러면서 사탄에 대해서 좀 깊이 막 찾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매우 위험한 거예요. 사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는 건 성경 외의 기록이에요. 그건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 기독교의 어떤 정당한 신학적 이해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내용이 뭐예요?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사탄이 됐다, 이렇게 정설처럼 이야기하지만 그건 기독교 신학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 외적인 기록에
한 구절이 있는 거예요. 그걸 근거로 해서 자꾸 목사님들도 검증 없이 루시퍼가 변질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여 사탄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건 조금 위험해요. 그래서 어디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사탄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거기까지는 인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탄의 역할은 분명 사람을 미혹하는 그 역할일 거예요. 그런 역할로 짐을 받았다 보니까 사탄도 하나님 만들고 사탄의 그런 역할을 하나님이 허락한 거라면 죄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지 않냐, 이렇게까지 주장이 돼요.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을 통해 우리를 훈련하고 우리를 연단해가는 하나의 도구는 될 수 있으나 죄의 근원은 되실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사탄에 대해서는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없어요. 왜냐? 더 깊이 말을 하려다 보면 사탄에 대해서 잘못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과 팽팽하게 긴장관계를 이룰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 하나님의 그저 피조물일 뿐이다. 사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역할만 수행할 뿐이지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6절에 기록된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는 일반적인 천사가 아니고 사탄과 그의 세력으로 보는 것이 옳다. 여기까지만 정리하려고 합니다. 더 말하려고 하면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에 있는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에 대한 이해는 이 정도까지만 정리하고 본문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탄과 그의 세력들은 중간부터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그러니까 사탄의 최종적인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 영원한 멸망의 심판 선언을 받는 존재예요. 하지만 그 이전까지는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훈련하고 연단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뭐한 거예요? 미혹하는 영으로 허락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잘 들으십시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사탄은요, 능력이 사람보다 훨씬 탁월해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흉내내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똑같을 수 있어요, 없어요? 똑같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단의 미혹에 자꾸 넘어가는 이들 중에 상당수가 무엇 때문에 넘어가는 경향이 있냐면 뭔가 신비한 체험을 그들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사기일 수도 있고요, 정말 사단이 베푸는 어떤 신비한 현상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눈앞에서 뭔가 신비한 현상을 체험하다 보니까 저기에 진짜 진리가 있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적을 베풀 때 애굽의 술사들도 비슷한 이적을 행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같은 이적일 수는 없었죠. 그러니까 모세가 만든 뱀이 그 술사가 만든 뱀을 집어 삼키잖아요. 그래서 신앙은요, 현상에 끌려가면 안 돼요. 초자연적인 신비적인 현상에 신앙이 끌려가면 안 돼요. 물론 우리들도 처음 하나님 만날 때는 어떤 신비적인 현상이나 기적과 같은 일들로 하나님을 만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신앙을 지키고 계속 성숙한 신앙으로 가는 것은요, 신비한 현상으로 신앙이 성숙해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성숙은 그런 현상 없이도 얼마든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가면서 신앙이 성장하고, 그렇게 배운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어지면서 정말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인정하게 되면서 신앙이 자라는 것이지, 날마다 막 하나님의 꿈에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고 뭘 샀다만 하면 막 다 뭐 복권 하나 사면 막 맞고 막 이런 식의 막 신비한 일들과 기적과 같은 일들이 연속되어지면서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과 그 사탄의 세력들도 얼마든지 기적과 같은 일을 만들 수는 있으나 결국 그들의 결말은 뭐라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받기로 결정되어 있는 존재들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의 영지주의자들도 교회로 들어와 그 성도들을 미혹할 때 신비한 현상들이 동반되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에서는 기적과 같은 일이 안 일어날까요? 허경영 같은 사람
일하는 곳에는 이 신비한 현상이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요. 그러니까 자꾸 마음을 뺏긴단 말이에요. 엊그저께 유튜브에 뭐가 떠서 잠깐 봤는데 허경영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대놓고.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2000년 전에 눈먼 자를 고친 이지? 그랬더니 밖에서 아멘 이러더라고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2000년 전에 안진뱅이를 일으킨 자지? 그랬더니 아멘 이러는 거예요. 지가 예수라는 거지. 근데 그 비스꾸르무르한 현상들이 아마 그도 행했을 거예요. 자기 힘이겠어요? 사탄의 역사였겠지요. 근데 그 현상에 속으면 신앙이 이상해진다고요. 교주를 따라간다고요. 이단의 사설이 정말 그러한 줄 안다고요. 그러니 모든 현상들은 무엇에 비추어 봐야 돼요? 성경에 비추어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현상이냐 이걸 봐야 돼요.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만을 강조하기 위해 일어나는 현상들인가를 봐야 돼요. 그것이 아니라 사람이 드러나고 사람을 강조하기 시작하면요 다 틀린 거예요. 다 가짜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가끔 이렇게 저한테 위로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막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니에요. 밖에 어떤 분이 목사님도 신유의 은사만 받으면, 기도만 해주면 막 성도들이 병이 낫고 이런 은사만 받으면 성도들이 몰려들 텐데 목사님 기도해 보세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교회 성도 모으려고 주시는 방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정말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기도만 하면 막 병이 낫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하면 사람은 모여들겠지요. 그건 사람이 모여드는 거예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 아니라고요. 한 영혼의 변화와 한 영혼의 구원은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때예요. 그 보혈의 은혜를 덧입을 때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에게 그런 은사를 안 줘요. 저는 방언도 못해요. 자, 방언도 못하는 목사, 여러분 믿을만 하겠습니까? 고개 끄덕이기만 해보세요. 여러분, 방언, 신유, 통변 우리들의 신앙에 때로는 도움이 돼요. 하는 것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항상 무엇과 같이 가는 거냐면 은사와 같이 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과 같이 가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하면 때로는 그 은사를 통해 복음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지 그것이 아닌, 그 용도가 아닌 모든 은사는 여러분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그래서 은사자를 따라다니는 신앙이 돼서는 안 돼요. 뭔가 미래를 알고 싶어서 예언의 은사가 있다는 목사님 따라다니는 신앙 매우 위험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은요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성경으로 충분하고 우리의 신앙은요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 우리 안에 주셨던 그 뜨거움으로 충분합니다. 그걸 지켜내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면서 오늘 나의 신앙은 어떤가 점검하면서 왜곡된 소리나 내 이기적인 종교심에 끌리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기 위해 항상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셔야 돼요. 지금 유다는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세 번째로 유다가 제시하는 게 무엇입니까? 7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소돔과 고모라가 불유황으로 유황불로 멸망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어떤 죄악으로 가득 찼던 도시입니까? 성적 타락과 우상 숭배로 가득 찼던 도시예요. 그것만이 죄라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대표적인 죄였다는 거예요.
결국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변의 도시들은 그 성적 타락과 우상 숭배를 끝까지 버리지 않은 결과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이 유황불을 내려 그 땅을 멸망시켰습니다. 근데 그들의 그 멸망받을 만한 죄악 중에 대표적인 죄를 오늘 유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뭘 따라가요?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대요. 다른 육체를 따라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동성애와 수간 같은 왜곡된 성적 타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죄악이며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죄악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죄악들을 버리지 않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변 성읍을 유황불로 심판하셔서 모든 죄의 본보기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세태는 이렇게 하나님이 성적 타락을 싫어한다라고 명확하게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퀴어 신학 같은 이들이 성경을 왜곡시켜요.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성문화를 열어놓으셨다.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며 이런 어떤 사무엘서의 표현을, 그 사랑을 동성애적 사랑으로 변질시켜서 자기들의 퀴어 신학의 근거로 제시를 해요.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 이게 성적 사랑인가요? 아니에요. 그를 존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다윗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발견하고 그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저도 우리 안영재 전도님 사랑합니다. 그럼 이게 성적 사랑이에요? 생각만 해도 징그러워요. 상상하지 마. 여러분,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사랑인데 이들은요, 이걸 더러운 것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이런 어떤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을 이기적이고 왜곡된 종교심으로 바꾸는 것들,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하나님에 대한 대적과 또 하나님의 가치관을 버리고 성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의 가치와 다르게 살아가는 그 타락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지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주어질 겁니다. 그렇다면 유다가 왜 이 세 가지 예를 든 걸까요? 당시 영지주의적 이단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속에서 수많은 이단들도 똑같은 행태를 하고 있고, 이단 사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나타나는 여러 시대의 풍조들이 우리들의 신앙을 자꾸 변절시키고 왜곡시키고 미혹시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말씀을 붙잡으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만났던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배웠던 하나님의 그 바르고 분명한 말씀을 다시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 은혜, 그 말씀, 그 복음, 그것을 기준으로 내 삶을 다시 점검하고 내가 무엇을 고쳐야 할까? 내가 어떤 생각들을 바꿔야 할까? 어떤 삶의 태도를 고쳐서 다시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방향으로 나의 뜻과 생각과 마음과 삶의 행실을 고쳐가야 될까? 여러분,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 만날 그때까지 변함없는 건강한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하십시오. 다시 기억해내십시오. 내가 만났던 십자가의 그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통해 배웠던 그 복음의 기초, 그 복음의 기초를 다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어떻게 다시 신앙을 건강하게 회복해야 할 것인가, 그걸 스스로 잘 정리하셔서
어제보다는 오늘의 신앙이 더 건강해지고 오늘보다는 내일의 내 신앙이 더 건강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